2월 20일 금요일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고쳐주시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참 생명 앞에 겸허히 서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그 단어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으로서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라는 그 나라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베니게 민족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살면서 일찍부터 장사를 하여서 부를 많이 축적했던 그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부로 제국을 잃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즉 본문의 여인은 자부심이 강한 페니키아인이자 동시에 그 지역의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부족함 없는 여인이다 라는 것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신분, 교양, 그리고 경제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참 생명과 능력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질없고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 앞에 겸허히 서는 모습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치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23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응대해 줄 것을 말하는데도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에 26절을 보시면 주님은 더욱 강도를 높여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개에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변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본문의 여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고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삶에 적용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와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이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과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자신의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부하에게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갈 것이요 저리로 가면 저리 갈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적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 개 취급받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로서 자신의 삶을 적용하여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27절의 내용이죠. 오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삶에 적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격 없는 여인이 주님께 인정받은 세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 생명 앞에 날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허무하고 부질없고 무능함을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주님만이 자신의 문제, 자신의 딸을 고치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발, 세상 한 발, 주님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삶에 적용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딸을, 나의 문제를 고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생명의 말씀이 적용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